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의 내용을 우리 7장 본문의 말씀을 같이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의 내용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상을 함께 같이 나눴는데 역대상의 내용과 같은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하게 포로기 이후에 그 귀한 세대들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회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의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야 하고 그들의 나라가 왜 에, 선택된 그들의 백성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는가? 더 이상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그들의 질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는 포로의 그 70년의 그 포로의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귀환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대하는 내용으로 보자면, 자, 우리가 이미 그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다시 이제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즉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끝내는 참 안타깝게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이제 동일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역대하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그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의 그 열왕들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한 번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동시대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시대에 있었던 또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그 왕들의 그 행적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왜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이제 관점을 두고 기록을 했다면, 역대하의 특징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생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자, 이러한 차이는 역대하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돼요. 왜 북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그 기록은 다 빼고 왜 남유다의 왕들의 동시대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 반복하고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빼버리고 왜 남유다의 왕들만 중점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역대하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열왕기 상하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패망했는가? 여기에 이것을 강조했다면, 역대하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떠나서 그렇게 범죄해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그의 관점은 뭐냐면,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하고도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역대하의 기록의 그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에서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그들은 이미 다른 길로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네. 반면에 남유다 중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버리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근거할까요?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그들이 율법을 떠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역사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라고 보면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역대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속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예.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이전 시대에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그 포로 귀한 세대들이 이제 눈앞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게 맞는가?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긴커녕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이전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가? 무엇,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상하 이 내용은 여러분 당시 포로 귀한 세대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역대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 있는 것, 다 무엇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나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똑같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그죠? 구속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또 돌이키고 이 회복을 해야 되는, 정말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역대 기를 통해서 우리가 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우리의 죄악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그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성도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역대하의 내용은 이제 1장부터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십시오.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에, 무엇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자, 근데 그 중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자, 그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이 내용은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의 그 내용인데, 자, 여기는 이제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던 그 내용이죠.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 때부터 마지막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그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하나 왕들을 비교해 가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는 배제가 되고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1장부터 36장까지 솔로몬 왕의 통치, 그리고 나머지 열왕들의 그 통치를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왕들의 역사를 어, 어, 이제 바라보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그 관점이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중심으로 그 열왕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어떤 통치를 했는가, 여기에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에 대한 왕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성전. 즉 이것은 뭐냐면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러한 중심으로 왕들의 역사를 하나하나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특히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윗 왕이, 그죠? 그 성전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그 역대기상은
다른 사무엘 하의 내용보다는 더 아주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그 속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더 이제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역대기하도 마찬가지. 역대기하의 가장 아주 중심되는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죠?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했냐는 것이에요. 자,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도 지금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죠,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는 성전 중심의 이 신앙 공동체,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그 열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 대한 그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왕들을 복 주시고, 아니면 또 벌하시기도 하시고, 그 왕들의 그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기도 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백성들,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성전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냐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아니겠죠.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타났던,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다윗과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역대기 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왕과 그의 백성들은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세워진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그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죠? 그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냐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해."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성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내용인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그 과정, 그죠?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 그리고 솔로몬의 감사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런 것들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주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이제 한 6장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6장을 보시면 자, 이제 5장까지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이 돼요.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6장이에요. 여러분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 자, 이 6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는 구약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기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아주 모범적인 그 에,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 감사와 이 축복,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6장 10절 11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이제 성전의 건축이 다 완성이 되고 언약궤까지 다 안치시켜 둔 그 후에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12절부터 마지막 절 6장 42절까지는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자,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제 그 솔로몬이 기도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면서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그 왕권의 보존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적인 어떤 기도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8절 이후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자,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그 상징적인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죄악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계속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누구든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사제의 은총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실 것을,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삶에 있어서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약의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의 그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12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게 역대기 상하의 그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2절부터 보십시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그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악된 삶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귀한 백성들의 그 포로로부터 귀환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제나 내가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죄를 돌이켜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춰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 이전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그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벌써 나온 것이에요. 이게 역대기하 7장 1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9장 이후에 나오는 10장부터 36장까지 분열 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세워졌던 그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7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스스로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에 중점을 두고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잘 지키고 그들이 행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셔서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셨고,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번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그 범죄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시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이에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복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분열 왕국 그 시대에 세워졌던 그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유다였지만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길을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쫓아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악한 왕들이 나타났을 때는 여지없이 율법을 버려버리고 북이스라엘에 갔던 길을 쫓아가고 산당과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선한 왕을 세워주시는데 이 선한 왕들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렇게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없애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선한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모습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실한 왕을 통하여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그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까 7장 1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돌이키는 그러한 왕들을 통하여서, 그 길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자, 12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기하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12장을 보시면, 자, 1장부터 12절,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근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남유다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전쟁이 났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도록 한 것이에요. 그에게 병거가 1000이요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6절 말씀이에요. 비록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회개한 거예요. 끝내는, 돌이킨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서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그 역대기의 그 관점에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 역대기의 관점은 뭐냐면 그랬던 르호보암이 결국엔 스스로 겸비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함을,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역대기하 7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여서 내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늘 남유다를 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남유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3장 마지막으로 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33장 역대기야 33장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므낫세 왕은 그 남유다에서도 아주 악하기로 유명했던 왕이에요. 자, 근데 12절에서 13절을 기록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므낫세,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 왕이 끝내는 어떻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그러니까 역대하는 그 남유다의 그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왕도 있었지만 그 범죄했던 왕들이 어떻게 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악했던 왕이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아주 가득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처럼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역대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이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도는 여러분,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것이 어떤 모든 경제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치의 원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열쇠는 뭐예요? 바로 역대기하 7장 14절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겸비하고 우리의 모습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그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 이 교회는 절대로 그런 성전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전은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그죠? 결국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복되는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회복되는 삶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야말로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낮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